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66번째 시간으로 바울과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유다와 실라가 떠난 후에도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자신들이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자는 겁니다. 그 방문하자고 했던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에 의해서, 거짓 형제들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믿음이 탈선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서는 자신들이 세우고 지나온 교회들이 지금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안전한가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분명히 자신들이 세우고 온 교회들이었지만 그 교회에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목회자들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교회들도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걱정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랬던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돌아올 때도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도했던 곳에 다시 돌아가서 뭐 했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들을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잘 견뎌라라고 권면하고 돌아왔었거든요. 다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29절부터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3년 반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당신들을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가고 나면 사람은 이리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물어뜯을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형제가 일어나서 자기 제자를 만들겠다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상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 말씀, 배운 말씀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 말씀에 붙들려 있어라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알았거든요. 안디옥 교회도 이랬지요. 다른 교회들도 가는 곳마다 다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간절함으로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고, 바나바도 흔쾌히 바울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37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자신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마가 요한은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따라갔다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섬에서, 바보라는 섬에서 밤빌리아로 넘어가는 그쯤에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도망갔어요. 중도 하차하고. 왜냐하면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 없이 자라다가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여행 떠나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하차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자신의 조카를 다시 데리고 가서 다시 믿음으로 세우고 싶고 그 조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바울은 제안을 거절하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일리가 있죠. 팀 사역하면서 함께 사역하러 갔다가 중도에 혼자만 중도 포기하고 돌아오면 같이 팀 사역하러 가던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있다 돌아왔을 때 많은 이들이 바울을 의심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면서 바울이 이렇게 개종했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바울을 세우는 일을 해줄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거의 15년 가까이를 칩고 생활하다시피 할 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바나바가 와서 뭐 했냐면 바울을 세워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 별명처럼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것처럼 많은 이들을 위로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늘 세우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 중심적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역 중심적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기 위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바나바도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사역 중요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 때문에 둘이 크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서로 피차 다투어 심히 다투고 갈라서니 그랬어요. 이런 본문을 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바나바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나바의 제안입니다. 그러면 중도에 도망갔다 할지라도 다시 다시 갔을 때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바나바의 입장에서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거부하면 이렇게까지 안 된다고 말을 하면 그냥 바나바의 성품적으로 볼 때 그냥 그래 그럼 다음번에 데리고 가지 하고 그냥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1차 전도여행을 다 같이 다녔고 안디옥에 돌아와서는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왕복 1000km가 되는 거리를 함께 가면서 모든 일에 수고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갈라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갑니다. 1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것이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신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그 신라와 함께 구브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요.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이 2배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도록 하셨어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바나바는 마가를 세우는 일에 충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16장부터 이 바나바는 나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나오지 않기 시작하고 바울과 실라가 중심이 돼서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그 둘이 사역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과 바나바 둘 중에 누가 많은 사역을 했겠어요? 당연히 바울이 많은 사역을 했겠구나, 바울이 더 큰 일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누가 큰 일을 했냐 물으면 둘 다 큰 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했고 바나바도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마가를 양육하고 마가를 키우는 일에 충성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가는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이 양육되어지고 나중에는 베드로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 4장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제가 잘못 기록을 했네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382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를 말해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그랬어요. 마가가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으로 자라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바나바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생각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마가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마가가 말씀으로 양육되면서 베드로가 마가를 가르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최후의 만찬 때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었거든요. 그런 경험에 있던 베드로는 마가가 이렇게 1차 전도여행 갔다가 실패하고 도망쳐 왔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마가를 가르치면서 자신의 옛날의 모습이 기억났겠죠. 그리고 마가를 잘 가르쳐줬겠죠. 그래서 마가는 그 베드로 밑에서 아름답게 신앙으로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리고 후에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바나바를 통해 말씀으로 양육되고 베드로를 만나 아름답게 신앙이 성숙하고 난 후에는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라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실라와 함께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마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했고 그렇게 둘 다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참 신비롭게도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고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지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시는데 5달란트 가진 사람 즉시로 가서 일하여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즉시로 가서 몇 달란트 남겨요? 2달란트 남깁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의 칭찬이 똑같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더 칭찬하지 않으세요.
즉시로 가서 일하였던 그 일로 인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런 표현을 쓰면서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와 사명대로 그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에도 지금 사무엘상을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 쳐들어갈 때 자기 병기 맡은 사람 하나 데리고 올라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 믿음의 고백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라 그랬어요. 그 고백을 누구도 합니까? 다윗도 해요. 자, 다윗과 요나단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둘 다 믿음이 좋아요. 둘 다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둘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먼저 순교했던 야고보 그리고 풀려난 베드로 둘 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가 더 큰 일을 했느냐, 누가 더 작은 일을 했느냐, 누가 많은 일을 했느냐, 적은 일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사람의 평가와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로 나를 재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재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평가예요. 그래서 후에는 이 바울이 바나바를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 때문에 둘이 의견 충돌이 있어서 갈라서게 되지만 후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바울이 마가도 받고 그리고 바나바와도 화해하여서 그 바나바와 나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할 만큼 서로 받아주는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서로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무엇인가 맞지 않을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가지 않고 뭐예요?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때로는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가지 않아요. 받아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살든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이 되지 않고 바울이 바나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도 않으십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각자에게 주신 기질과 각자에게 주신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